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선하다. 선하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오늘 갈빗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2장 7절 뒤에 앞에는 먼지가 먼저였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될 때 이 갈빗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갈빗대가 자기 속에 있지만 그걸 알지 못했죠. 그 알지 못하게 된 배경이 깊은 잠과 관계되죠. 깊은 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들게 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들고 있었던 거죠. 들춰내는 거죠. 깊은 잠에.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게으름과 관계가 나와야죠.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갈빗대가 있음을 몰랐던 거지. 여기에 이때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될 때 갈빗대가 있었다. 근데 이제 깊은 잠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갈빗대 하나를 뽑은 거죠. 그래가지고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건축했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샤, 여자는 히브리 이샤가 여자입니다. 여자는 갈빗대 하나로 건축된 자를 말합니다. 갈빗대 하나로 건축된 자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여자도 창세기 1장 27절 들었지만은 그때 여자란 단어하고 여기 단어 다르잖아요. 얘는 구멍 뚫리다가 들린 단어고 얘는 다르죠. 단어가 달라요. 번역 같지만 네케바 창세기 1장 27절 여자는 네케바란 단어고 여기는 이샤라는 단어가 다르다. 이의 뜻은 함께, together. 원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는 그 갈빗대가 하나로 건축됐는데 오늘 설명드릴 갈빗대가 3층이에요. 3층. 그 3층이 완성됐을 때 하나의 신앙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로 이 단어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샤란 여자란 단어가. 대표적으로 함께라는 단어, 하나,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다. 건축하다 말 중요하다. 건축하다는 동사인데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의 동사도 건축하다. 딸이라는 단어도 건축하다. 집도 건축하다.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성경에서 건축은 갈빗대 하나입니다. 굉장히 갈빗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 가가지고 도마하고 관계하면 갈빗대 말하지만은 갈빗대고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테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회를 건축한다 말 나올 때도 이 갈빗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갈빗대 하나.
고전 14장 가면은 방언을 말하면서도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건축하다 말 나오죠. 예언을 할 때는 교회를 건축하다. 그때 건축하다는 말 똑같이 썼어요. 고전 14장 몇 절인 건 모르겠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건 자신을 건축하다. 이건 교회를 건축하다. 이거 나와요. 똑같이 건축하던데. 그러면 방언이 자신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건축하다의 그 기본적인 내용 속에는 갈빗대 하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자신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방언은 내가 갈빗대 하나로 건축되었다 그 말입니다. 방언. 그럼 예언은 뭔가 하면은 뒤에 가면 예언은 방언보다 더 크단 말 나와. 고전 14장 5절 이하인가? 뒤야. 보다 더 크단 말 나와. 그럼 여기에서 건축하다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 예언이라고 했을 때 이때 예언은 3층으로 건축된 거예요. 3층 갈빗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인가 말씀에 반석에 내 교회를 건축한다. 그럴 때도 내 교회를 반석에 건축한다 할 때도 건축하다 그 기본적인 내용 속에는 하나된 갈빗대. 마태 7장 24, 26절에 머리 위에 집을 짓는다. 거기 건축하다. 머리 위에 집을 건축하다. 거기에도 갈빗대 하나가 들어있어. 그런데 반석 위에 건축하다. 지혜로운 사람. 같은 오이코도메오야. 건축하다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같이 해석할 거냐? 아니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니까 갈빗대 하나란 말 중요하게 말씀해. 창세기 2장 21절에 갈빗대 하나란 말 중요하고. 에스겔 41장 가면은 이제 3층에 나와, 3층. 그러니까 이 말씀도, 갈빗대의 말씀도 복잡하다. 에스겔 41장 보면서, 너무 복잡하다. 이 복잡한 걸 왜 썼어요? 왜 썼을까? 에스겔 4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누가 보겠어, 그것을? 누가 알아보고? 그건 써놨잖아. 그 11개에서 6장 가면 또 비슷해. 뭐가 건축한 것이 뭐냐? 건축의 재료. 고전 3장 14절 이하인가 보면은 건축하다는 헬라 단어 앞에 에피를 붙였죠. 거기는. 에피 더하기 건축하다. 그래서 위에 건축한다 그 말이잖아. 위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 말 나오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무 나오고 풀 나오고 보석 나오고 그러잖아. 그때 이 에피를 붙였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력이 나오죠. 공력이 1인데 나오잖아요. 불타본다겠죠. 건축한 것인데 건축한 거 잘못된 이유로 건축하니까. 왜 에피를 붙였을까? 3층이에요, 3층. 갈빗대 하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오이코도메오가 건축인데 그냥 명사도 건축하다. 용어가 많이 나와요, 건축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여기 창세기, 여기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 창세기 2장 22절. 만드시고 옆에다가 건축하다 바꾸고 번역하시고, 헬라어 단어 나오잖아요? 저게 이제 대표적으로 방금 설명한 마태 7장 24절, 마태 7장 26절, 마태 16장 18절, 요한복음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등등. 아까 말씀하신 그 방언 건축하다, 예언 건축하다가 고전 14장 4절. 교회도 건축과 관계해서 표현한 말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건축한단 말이 뭐냐? 갈빗대 하나로 건축됐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갈빗대 하나로 건축된 자를 여자라고 그런다. 갈빗대 하나로 건축된 자를 여자라고 그런다. 아가서 말씀에 권사님 취임식 할 때 쓴 명패에
여자 중 극히, 그럼 그 말 뭐냐? 여자 중 극히 예쁜 자. 여자. 하나 갈빗대로 건축된 자. 보다 더 3층 갈빗대. 마태복음 5장. 여자를 보고서, 그의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서, 그 번역, 음력 번역했지만, 욕심 부렸어. 그 가늠한다. 여자가 누구냐? 갈빗대 하나 가진 사람. 간음이 그거야, 간음. 요 에베소 5장 이제 22절 이하도 해석할 때 하겠지만, 거기 아내들이야 할 때, 아내들 할 때 여자야.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사람 여자야. 계시록 19장 8절 이하 말씀에 어린 양을 아내 할 때 단어가 여자야. 어린 양 아내. 어린 양 아내가 여자인데 그 여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다 했을 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뭔가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자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의 귀네야. 여기 귀네. 헬라어로 이렇게 쓰고 히브리는 이샤. 남자 여자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지금 5월달 되면은 뭐 부부날이고 뭐 어버이날이고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다 그 말이잖아. 여자 아내들이여 남편에 복종하라. 그거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가부장제가 나온 거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1800년 후반대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기다 칸막아 써. 민접자 여기 써야 돼. 같이 쓰면 안 돼. 칸막았다니까? 모르면은 그런 거야, 지금. 모르면 그게 큰일 나는 것인데 큰일 난지 모르는 거지. 갈빗대가 뭐냐는 거죠. 네. 갈빗대를 해석할 때, 저 단어가 에스겔 41장 5절, 6절 이하에 의하면 골방 번역했죠. 갈빗대를 골방으로 번역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 갈빗대를 번역할 때 골방 번역할 수가 있고 신약에는 옆구리로 번역했죠. 그 다 같은 거야. 같은 거네. 골방 에스겔 41.5절 이하에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8절인가 말씀에 옆구리 불과 피 요한복음 20장 가면은 도마가 하는 말, 유명한 말. 내 손, 옆구리. 이 말이 뭐냐? 내 손가락은 주님의 손들 안에, 내 손은 주님 옆구리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갔다. 골방이란 뜻이나, 옆구리나, 갈빗대나 같은 거다. 그럼 나한테 갈빗대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속에 있는 갈빗대 찾아봐라. 갈빗대란 단어가 무슨 말인가? 이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다. 그게 이제 번역할 때 절다 번역했죠. 미가서 말씀에 절다.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갈빗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갈비뼈를 찾아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기울여져. 영어에는 이게 원사이드였어. 영어 단어가 인클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울어지다는 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그것을 절 다 번역했죠. 미가서 4장, 6절, 7절. 저는 거의 세 번 나와. 그 다음에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20 몇 절인가 말씀에 그 유명한 야곱. 환도뼈를 치니까 절었다겠죠. 저는 자의 모델이 야곱입니다. 저는 자의 모델이 야곱이에요. 창세기 32장 31절. 동사가 이렇게 네 번 나옵니다. 잠시 후 이걸 설명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거. 그 말이 뭘까?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습관, 뭐 등등. 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일을 만났어. 그럴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울어지는 거. 그 기울어진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냐 그 말이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다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이지만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쪽이 항상 부정입니다. 제 자체가 그래요. 항상 부정입니다. 이게 기울어진 거. 종종소녀는 어느 쪽 기울어져? 이쪽이 긍정이란다면 긍정으로 기울어지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긍정으로 기울어지든 부정으로 기울어지든 이게 균형 잡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어떤 때는 그게 조울이지 조울. 예? 신성이가 아닌 조울의 대표자거든. 신성이. 그 애들의 특성이 그 조울이야. 혼자 생각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막 확 웃고 막 표현이 얼굴 표현이나 이렇게 멈추지나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제 앞에서는 막 그 슬피 운 적이 내 기억이 없는데 가끔 지그 집에서는 갑자기 무슨 생각 속에서 생각하니까 그 생각 속에서 뭐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지 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조울. 그게 기울어진 거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 만났을 때 균형 잡히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나 감정, 마음 등등이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그 말이지. 기울어진 쪽이 있다 그 말이지. 그게 부정이든 예? 긍정으로 기울어지든 기울어지는 그게 갈빗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기울어진다고 했을 때 기울어진 그 예를 드러났어. 그런데 그 예가 부정이야. 성경에 말하는 기울어지는 게 예? 긍정이 아니고 이쪽이야. 이쪽과야.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잖아요. 이쪽으로 기울어진 이제 내용 나올 텐데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이쪽 부정적으로 기울어진단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울어졌을 때 그것도 나는 싫은 거지, 한편에서는. 나 이거 이런 감정이 싫어. 이런 감정이 싫은데 왜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싶은데 하고서 하는데 잘 안 되잖아, 이게. 계속 어떤 만날 때마다 거의 뭐 습관화되다시피 딱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래서 아니다 이리 가야 된다라고 자신을 탓하거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계속 기울어져라 그 말이지. 왜? 기울어진 자를 모으셔. 기울어진 자를 남은 자 되게 만드셔. 기울어진 자를 구원시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에? 기울어질 때 너 어디 찾아갈 거야? 기울어질 때마다 어디 찾아가? 말씀으로 가야지. 여기 이제 기울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척이 기울어지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41장 5절 보세요. 에스겔 41장은 1절부터 살펴야 돼. 크게 이제 좀 구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두 단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좀 구분을 지어야 돼. 왜냐, 거기 말씀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 그래서 구별을 지으면은, 구분을 지어 놓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살피야만 이게 조금 이제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구분을 안 하게 되면은 복잡해가지고 얽혀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단어가 1절의 송소라는 단어입니다. 송소에 들어갔단 말 나옵니다. 1절의 송소, 에스겔 41장 1절 송소, 에스겔 41장 3절 안으로, 이 안으로가 내소입니다. 내소. 다른 데서 내소 번역했죠. 이 송소는 외소 번역했죠. 외소. 예, 내소. 이 내소가 있는 곳이 지송소라고 그래요. 예, 거기 지송소는 용어가 나오죠. 지송소는 거룩한 것들의 거룩. 정확한 번역은 거룩한 것들의 거룩이라. 거룩한 것들이란 말 집어 넣어야 되나 모르겠지만, 거룩한 것들의 거룩. 한자로 진이니까, 거룩한 것의 끄트머리, 그런 표현이니까, 지가 지극하다. 근데 성소, 내소. 성소, 내소를 언급하면서 지금 거기, 5절에 골방이 나오죠. 5절 이하가. 골방이 나오죠? 그게 내소와 관계됩니다. 골방이. 이 갈빗대가 내소과예요. 내소과에. 이 갈빗대가 내소과에 속해. 그럼 갈빗대가 내소과에 속한다 그 말이, 갈빗대는 이미 성소를, 외소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창세기 2장 말씀에 살아있는 영혼이 이쪽까지. 살아있는 영혼과가 외소과에 속해. 그래가지고 거기 말씀에 5절 말씀에 골방 번역했죠? 그 갈빗대야, 골방이. 에스겔 41장 5절에 골방 해가지고 골방이 갈빗대라. 갈빗대인데 하나. 갈빗대 하나라는 뜻이 하나. 하나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라. 왜 그럴까? 다시 창세기 2장 22절 그 갈빗대 원어대로 번역한다면은 에스겔 41장 5절 그 갈빗대.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그 갈빗대가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라겠지. 창세기 2장 21절
갈빗대들로부터 하나. 갈빗대들이 나와. 갈빗대들로부터 하나 그랬잖아. 창세기 2장 21절에. 그리고 2장 22절 말씀에서 하나의 갈빗대를 그 갈빗대를 한 거고 그것을 에스겔 41장 5절 말씀에서 그 갈빗대라 한 것이고 거기에 네 척이 나오고 하나의 갈빗대가 네 척을 말해. 하나란 말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하나란 갈빗대가 네 척. 갈빗대는 기울어지다. 긍정보다도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더라. 이 네 척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네 척 숫자 4야 4. 숫자 4. 척이라는 말은 영어로 큐빗 했죠. 큐빗. 창세기 6장 가면은 방주를 말할 때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큐빗 번역했을까 아마. 큐빗 번역했는데 이 큐빗이라 번역된 영어 단어는 복수로 써가지고 나오지만은 팔꿈치 여기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 해가지고 40에서 55cm를 말해. 40에서 55cm. 그 표현이 여기 나오는가 하면은 에스겔 40장 5절에 나와. 에스겔 40장 5절 말씀에 그 번역 가운데 팔꿈치에서 손가락 번역됐죠. 에스겔 40장 5절에 뒤에 넘겨가지고 팔꿈치에 손가락 번역했죠. 그 다음에 척이 앞에 보면 6척 그랬죠. 척이 나오죠. 척 그 단어하고 팔꿈치에 손가락 이른다. 같은 단어죠. 520번. 520번이.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전에는 어머니를 측정하는 단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니를 측정한 단위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라고 했을 때 이게 팔꿈치 손가락 누구 거인가 하면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창세기 말씀 방주 만들 때도 큐빗 나오는데 다 어머니 거라. 어머니.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척 할 때 여기 척에 어머니가 들어있다. 어머니가 들어있어 말해야 돼. 어머니. 그럼 모든 척은 다 어머니냐라고 했을 때 모든 척을 다 어머니라고 또 해석하면 곤란해. 그러니까 어머니를 나누어야 된다. 그 앞에 말씀에 에스겔 41장 5절 말씀에 앞에 말씀 보시면은 전이 나오잖아. 전이 집이야, 집. 집에 벽이 있다겠죠. 집의 벽을 청량하니까 육척이라고 했잖아. 거기는 육척 그랬죠? 그때 척도 어머니야. 그때 척도 어머니라고. 어쨌든 저 척이라고 번역될 저 단어가 어머니가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육척할 때 어머니하고 육의 어머니라 그 말이죠. 넷의 어머니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어머니와 관계된 신앙이 그것은 구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많이 들었단 말씀이에요. 부모를 떠나라 할 때 부모가 누구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해야 할 부모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된 아담은 이미 자기 속에 부모를 가지고 있었어. 부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 한 갈빗대로 건축된 여자를 보고서 부모를 떠나게 돼. 떠나서 여자와 이제 육체로 연합된 거라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척인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사문 1장 8절은 이게 긍정의 어머니지. 율법. 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어머니는 부정의 어머니야. 헷이야, 헷. 그리고 숫자 4는 눕다야, 눕다. 숫자 4의 히브리의 뜻이 눕다야, 눕다. 어머니하고 누워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척이라는 저 단어가 기울어진다고 했을 때 기울어지는 방향이 어머니하고 항상 누워있어. 어머니하고. 헷하고 항상 누워있는 헷. 예? 그게 내 안에 있는 뭐라? 갈빗대요. 갈빗대가 있는 사람을 모으셔. 갈빗대가 있는 사람을 남은 자 되게 만드셔. 갈빗대가 있는 사람을 구원시켜. 그러면 갈빗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반드시 기울어짐이 있어야 되지. 저는 신성을 통해서 기울어져. 반드시 신성이 필요해. 네 속에 있는 갈빗대 보라고. 나에게 트라우마 준 사람도 나의 갈빗대야. 내 속에 갈빗대를 보라고. 힘든 일 당한 종무사도 갈빗대를 보라고. 그럼 힘든 일 안 당하면 갈빗대가 보여지겠어? 응? 다 날라 눌러 살지? 누구나 다? 나는 늘 햇사람과 눕기를 좋아합니다. 햇사람이 내 영혼의 어머니입니다. 햇사람 뜻 보세요. 햇사람 뜻이 뭐라겠는가 보세요. 뜻을 풀어 설명하면은 나 이 어머니하고 살고 있구나 해야 돼요. 낙담하다, 당황스럽다, 놀랍다, 두렵다, 무섭다, 걱정하다, 뭐 근심하다, 염려하다.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그 뜻이에요. 이 햇사람. 자, 오죽했으면은 여호수아한테 그 말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봐.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했겠어? 안 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기울어지는 거지. 여호수아 1장 9절 이 책 넘겨가지고 뒤에 보시면 번역을 해놨죠. 놀라하다 번역. 놀라하다. 저 단어입니다. 놀라하다. 그러니까 뭐 방금 말한 것처럼 좌절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놀랍다, 무섭다. 핫하트. 동사가 다 극과입니다, 이게. 여기에 늘 누워있는 겁니다, 여기. 이게 내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은 모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늘 누워있어. 저 개인적 이야기입니다만 민재가 몇 달 전에 와가지고 해서 저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어.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내가 얼마나 너가 무서웠으면 내 전화번호를 없애버렸겠냐. 핸드폰도 그렇고 집전화도. 집전화 교회인데 없애버렸다. 나 무서워 살아. 웃을 일도 아니야. 무섭다니까? 뭐, 거기에 가로 열고 할 말이 많겠잖아. 어쨌든 무서워. 결과적으로. 무서워. 내 어머니.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 등등 다 그 내 어머니 항상 누워있어. 그럼 어떻게 이 어머니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사랑해야 되겠어요? 예? 예? 사랑해야 돼. 예? 이 어머니 사랑해. 나를 무섭게 만들고 뭐 패배시키게 만들고 좌절시키게 만드는 어머니랑 어떤 대상이 뭐 물질일 수가 있겠고 사람일 수가 있겠잖아. 또 어떤 다른 대응일 수가 있겠고 어머니로 인해서 누워 있는 거야. 계속해서. 예? 놀랍고 무섭고 두렵고 하는 걸로 누워 있어. 누워 있는 게 그게 내 속에 있는 갈빗대다. 그게 내 안에 있는 골방이다. 그 사람을 모은다는 거잖아. 이게 그냥 말한 것처럼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울어져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아마 잘 좌우의 대칭을 딱 만나가지고 균형 잡히는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 일을 맡기노라 할 것 같잖아? 아닌 거지. 그 종종 이쪽 기울어졌어. 어머니하고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다시 어머니를 발로 차버리고 안 돌려 하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돌아가야 돼. 그러니 보세요. 여기 미가서 말씀에 이게 순서야 순서. 여기서 모았잖아. 모으다 했잖아요. 저쪽에서 11개 말씀에는 뭐 치료한다 번역했다겠고. 다시 단어 설명하겠잖아. 여기서는 또 만들다 했잖아. 남은 자를 만들다 했죠. 여기서는 구원한다 했죠. 구원한다 했잖아. 자, 보세요. 이게 신앙 단계야. 단계. 하나님께서 내가 기울어져 있어. 기울어져 있는 나를 모으셨어.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용록을 모았으니까 기울어져 있는 저를 내가 모아줬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아줬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기대하시겠지. 기대. 내가 너를 업이 보여가지고 의에 보여 내가 너를 모았으니 모아줬으니 이제 뭔가 좀 달라지겠지. 기대할 것 같잖아. 똑같아. 또 기울어져. 변한 것이 없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바꾸려 하지 마. 이런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 하는 그분을 보는 거지. 이런 나를 그분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걸 찾아서 그분을 보는 거지. 나는 늘 이러해. 별 차이가 없어. 나는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좀 눕다가 이제 일어나겠지. 안 돼. 일어났다 해서 거기서 거기요. 별 볼이 없다고. 그냥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어.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대하지가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에스겔 16장에. 이 말씀 보면서 기가 막히다 했어. 기가 막히다. 번역을 3면 했잖아요? 3면. 번역을 3면 했잖아. 3면한 것이 내척에 대한 3면이야. 내척. 어머니한테 누워있는 것. 해쪽 속에 어머니하고 누워있는 그 내척에 대해서 저분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봐. 누워있는 것을 그냥 완전히 두드려 고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서 3면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 말이에요. 원어가 사비부예요. 사비부. 2번 나오잖아요. 사비부가 2번 나오죠. 둘러싸다요. 저기에 누워있는 나를 저분께서 하시는 일은 둘러싸주셔. 저분이 하시는 일은 둘러싸는 것이 한 번이 아니야. 둘러싸주시고 또 둘러싸주셔. 이것이 기울어져 있는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방법. 둘러싸주시고 또 둘러싸주셔. 한 번이 아니고. 같은 에스겔서 말씀에서
둘러싸 주신다고 했을 때 둘러싸시는 내용이 나와요. 둘러싸 주셔. 광채로 둘러싸 주셔. 에스겔 1장 4절에 둘러싸 주다 광채라. 내용이 광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불과 불꽃이야. 불과 불꽃. 불꽃은 요새, 불은 야곱. 불과 불꽃. 계시록 1장 14절 주님의 눈. 불과 불꽃. 이사야 10장에 불과 불꽃으로 둘러싸고 계신다. 불과 불꽃으로 둘러싸고 계신다. 둘러싸다 네 척을 향해서 저분이 기울어져 있는, 늘 햇이 어머니인데 어머니 햇과 내가 누워있는 나를 향해서 저분께서 처방이죠. 저분의 처방 둘러싸 주시고 둘러싸. 왜 너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늘 기울어져 있느냐? 책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둘러싸 줄게 해서 둘러싸 주시는데 광채로 둘러싸 주신다. 거기 에스겔 1장 4절에 사면 번역 단어가 이게 이제 둘러싼단 말입니다. 사비부 둘러싼다. 그 다음에 거기 빛의 내용이 이사야 4장 5절 말씀에 불과 불꽃. 불은 요셉의 집, 불꽃은 요셉의 집. 오바댜 1장 18절. 불은 야곱의 집. 이사야 10장에도 불이 나오고 불꽃이 나와요. 이사야 10장에. 이사야 10장. 거기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다. 거룩한 앉아는 불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저분께서 하신 일은, 내 어머니는 무섭고 두렵고 떨고 놀랍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 안 할 수 없지. 그거 내 일이야. 그게 내 일. 내 일이라고. 내 일. 그게 갈빗대야. 내 일. 저분이 하신 일은,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하고 누워있는 일이야. 매일매일. 저분이 하는 일은 내가 너를 둘러싸 줄게. 한 번이 아니야. 또 둘러싸 줄게. 불과 불꽃으로 둘러싸 줄게. 다르게 다른 거냐면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 영광으로 둘러싸 줄게. 뒤에 있는 거 다르게 해석한다면 믿음이야. 나의 믿음으로 둘러싸 줄게. 광채. 시편 90 저기 가면은 믿음이 나와. 시편 89편 8절. 92가 아니고 89편 8절에 믿음. 거기 막 번역을 성시 번역했죠. 믿음으로 둘러싸 줄게. 그러니까 믿어준다 그 말이지. 믿으신다 그 말이지. 불과 불꽃으로 대하신다 그 말이지. 응? 불과 불꽃으로 대하시고, 믿음으로 대하시고, 둘러싸고. 내 어머니는 무서움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향해서, 야 영로가 너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어머니 두려움이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누워있어. 숫자 4가 눕다. 무서운가 누워있고, 나는 너한테 놀라지 말라 했는데 또 계속 놀라네. 따지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가
너를 둘러싸 줄게. 불과 불꽃 되어서 둘러싸 주시고 믿음으로 둘러싸 줄게. 에스겔 41장 5절 말씀. 넘겨가죠. 그러면 다시 6절 가. 에스겔 41장 6절에 갈빗대들은 갈빗대를 향한 갈빗대 가지고 3층이 나오죠. 에스겔 46절 말씀은 갈빗대들, 골방들, 복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복수로. 아까 전에 창세기 2장 거기에서는 갈빗대들이 있었고 갈빗대들로부터 하나를 뽑았다고 했지. 갈빗대들로 나와 있고 그 갈빗대들이 3층으로 나와 있죠. 갈빗대들은 3층이다. 3층이라고 했잖아요. 3층. 다시 같은 구절 말씀에 갈빗대 골방 앞에 또 둘러싸고 둘러싼다 말 나오고 에스겔 41장 7절 둘러싼다 하는 거기에 두루 있단 말이 둘러싸다의 동사. 에스겔 41장 7절에 두루 있단 말 둘러싸다의 동사. 그리고 거기 말씀에서 또 같은 41장 7절에 둘러싸고 둘러싸가 두 번 나오죠. 거기 말씀에. 가까워졌다 했을 때 사비브가 두 번 나오잖아. 둘러싸고 둘러싸가 두 번 나오잖아요. 더 둘러싸고 둘러싸는 거 두 번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둘러싸고 둘러싸시면서 이게 올라가게 합니다. 거기 말씀에서 번역을 높이 간다 말 나오죠. 번역한 거 보세요. 7절에 이 두루 있는 골방들 갈빗대들은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었다 말로 옵니다. 넓었다 말 들어보셨죠? 누워보신 신앙이 넓은 거지. 3층의 갈빗대들의 끄트머리가 넓다야. 3층의 갈빗대 끄트머리 넓다야. 7절에 넓다. 창세기 26장 22절 열매를 맺어서 넓다. 다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 41장 7절에 넓다가 동사. 그러고 나서 거기 번역을 그 층이 높아갈수록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두 번 나오잖아요. 41장 7절에 그 층이 높아가다 단어가 4605번이 두 번 나오죠. 같은 구절 마찬가지죠. 4605번이 두 번 나오고. 그러니까 네 번 나오죠. 한 절에. 한 절 네 번 나오죠. 그냥 그 높이 올라간다 하는 그 단어와 관계된 단어가 둘러싸고 있다 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거기 번역한 것에 의하면은 골방이 높아갈수록 집에 가까워졌으나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왜 골방이 3층이냐 해가지고 아래층 나오죠. 아래층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중층이 이제 가운데층, 그 다음에 위층 그랬죠.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가 3층이야. 그럼 왜 저게 둘러싸고 둘러싼다, 불과 불꽃으로 둘러싸 주시고 믿음으로 둘러싸 주시고 하시는데 높이 올라간다는 말을 두 번 썼을까 했을 때 높이 올라가다. 저 단어의 기본형이 올라가다입니다. 내려가다 반대만. 기본형이. 그리고 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높이 올라간 신앙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4. 둘러싸 주시고 둘러싸 주신 것과 관계해서 지금 둘러싼 것도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간 말도 두 번 나오는데 높이 올라간다의 신앙적 의미. 잠언 15장 24절. 그 다음에 잠언 8장 28절. 잠언 15장 24절 보세요. 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높이 올라간다 하는 신앙적 의미가 뭐냐. 잠언 15장 24절. 높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갈빗대들 3층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둘러싸고 있는 갈빗대들에 대해서 높이 올라간다. 잠언 15장 24절에 그 번역을 위로 향하다 번역했죠. 위로 향하다. 그러니까 위로 향하다 번역이 더 정확해요. 원어대로 한다면은. 위로라는 말이 지금 거기 말씀에 4605번 마알이야, 마. 그런데 그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
그 전사가 여기서 향하다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향하다 그래 번역할 수 있다는 여기가 높이 올라가 번역 때 여기가 위로 향하다 두 번 나왔어요. 그 위로 향한다 하는 것이 생명 길이지. 위로 향하는 거 생명 길이죠. 그 다음에 위로 향하는 신앙이 생명 길이면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신앙이 위로 향한 겁니다. 이 지혜롭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위로 향하다 했을 때 위로 향하다 반대 단어가 나오죠. 위로 향하다 반대 단어가 나오잖아. 아래에 있다겠죠. 위로 향하다 반대가 아래에 있는 거야.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음부가 있습니다. 그냥 음부를 떠난다 그 말입니다. 음부를 떠나게 해준다 그 말이야. 지금 음부를 여기 올라간다 말이 둘러싸고 해서 올라가고 한다 그 말은 음부를 떠나게 해줄게. 음부를 떠나게 한다 그 말이죠. 음부를 떠나게 한다. 음부는 이사야 38장 18절 찬양하지 못하다가 음부였어요.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 생명의 길이 신날 끄트머리야. 그 생명의 길로 올라가서 그렇게 나와 있고 8장 28절 말씀에 의하면은 아마츠가 나옵니다.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8장 28절 잠언에. 잠언 8장 28절 위로 해가지고 구름 하늘 나오고 경고하다 나오죠. 아마츠입니다. 담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츠가 나오고 아마츠 강하다 다음에 나오는 담대하다. 여기 생명의 길. 아래에는 음부가 있어. 음부와 상관없는 거죠. 음부와 상관없는 생명의 길로 올라가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41장 하고 있어요. 올라간다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 올라간다 말이. 그리고 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사야 37장 31절을 참고하면 또 올라가는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또 열매 맺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열매 맺다, 아마츠 다 같은 과. 올라간다 말이 이사야 37장 31절 말씀에 열매를 만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싸 주시고 위로 향하고 다 두 번 나옵니다. 지금 둘러싸고 불과 불꽃으로 둘러싸고 믿음으로 둘러싸고 누구를 향해서 누워있는 햇이 어머니가 되어서 그 어머니와 늘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둘러싸고 위로 향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이제 3층 해가지고 3층에서 첫 번째가 아래층에서 나오고 아래층 그 다음에 중층이 가운데층 위층 그랬잖아요. 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에 기울어지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기울어지다. 아래층에도 기울어져 있고, 가운데층에도 기울어져 있고, 위층에도 기울어지는 거라. 그래서 아래층에 기울어지는 것이 미가서 4장 6절이야. 미가서 4장 6절 아래층에 기울어져 있고, 가운데층은 미가서 4장 7절이에요. 위층은 스바냐 3장 19절이에요. 공통적인 거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자, 미가서 4장 보세요. 미가서 4장 6절. 저는 자, 저 단어가 갈빗대, 골방, 옆구리에 해당된 동사다. 저는 자 번역했지만 기울어지다.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를 내가 뭐 했다고 했어요? 모으다 그랬죠. 모으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어디에 기울어 있다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누구와 함께 누워있어? 무서움과 두려움과 등등 햇사람을 어머니로 삼아서 늘 그 햇사람의 어머니와 함께 누워있어. 조그만 일이 생겨도 무섭고 두렵고 떨어 걱정이 들고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걱정을 해.
놀라지 말라 하지만 놀라워. 아, 목사님,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겠네. 걱정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야지. 믿음이 있는 건가? 그게? 믿음이 뭐요? 놀라지 말라고 여호수아한테 했으면 안 놀랐을까? 여호수아가? 어머니하고 누워있어, 여호수아. 놀라지 말라 말씀했지만, 당신이 놀라지 말라 나에게 말씀했지만, 나는 놀라는 것과 놀라운 건 내 어머니입니다. 난 누워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당신께서 하십시오,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럼. 둘러싸주고, 위로 향하고, 위로 향하고. 아래층에 있다가 가운데층에 오고, 가운데층에 있다가 위층 가게 해줄게. 모으다, 치료하다, 고치다 뜻도 있다겠죠? 약간 다른 뜻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리시브로 이해하는 건 나올 겁니다. 리시브란 말은 이제 많이 듣던 단어죠. 받다 뜻이 받다. 상대방의 배구 경기 생각하면 상대방 선수가 공을 깡 때렸어. 때린 상대방 사람이 받았어. 그걸 리시브 했다고 그래. 받았어. 리시브. 받다. 야, 보세요. 누가 받아? 누가 받는 거요? 응? 여호와께서 그날에 너가 절고 있느냐? 내가 받는다, 나는. 너는 절어라. 나는 너를 리시브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대우야, 대우. 응?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하나님은 늘 햇살하고 누워있으니까, 야,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냐? 아, 지금쯤 30몇 년 넘게 왔으면 좀 담대하고 또 나가지, 그러냐? 그럴 뿐이 전혀 아니란 거지. 에? 잘못 생각해. 하지 마. 잘못 생각하지 마라. 아니야. 누워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리시브 해줄 거야. 받아줄 거야. 리시브라는 영어 단어 보니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해할게. 이해하다. 믿다는 뜻도 있어요. 리시브라는 영어 단어가 내가 이해할게. 내가 믿어줄게. 햇사람하고 누워있는 너를 내가 믿어줄 거야. 햇사람 어머니 늘 누워있는 너를 향해서 내가 이해를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 에? 이것이 여기야. 아래층이야, 아래층. 그 다음에 가운데층은, 중층은 뭐라? 미가 4장, 거기 7절에 중층은 남은 자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대기한다는 말, 대기하다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뜻이 많아요. 영어 번역처럼 만들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남은 자로 만들어줄게. 절고 있어, 여전히. 여전히 기울어졌잖아요? 햇사람은 누워있어. 기울어졌어. 저는 계속 햇사람 어머니 삼아서 누워있는 너를 남은 자로 만들어줄 거야. 남은 자로 만들어줄 거야. 남은 자, 노아, 야곱, 이사야, 에스겔, 이 단어가 사용된 사람들 등장 보면 그 사람들이야. 응? 그 사람처럼 만들어줄게. 생각해 보세요. 늘 그 햇사람 어머니 삼아서 누워있는 난데, 그런 나를 노아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에스겔처럼, 이스라엘처럼 내가 만들어줄 거야. 가운데층. 위층이 스바냐 3장. 위층. 스바냐 3장 19절. 저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위층이란다. 그러니까 여기 구분을 너무 잘 해놨잖아. 아래층,
중층, 위층, 그걸 3층이라고 그런다. 이것이 갈빗대다, 신약의 옆구리다. 그건 이게 신앙을 순수로 생각해야 된다. 처음에는 리시브해 준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믿는다. 두 번째는 남은 자를 만들어 준다. 세 번째는 구원해 준다. 구원해 주는 거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 복음송가 앞에 스바냐 3장 거기 19절 말씀, 18절 말씀. 그는 구원을 베푸시 뭐라 하겠어? 나오잖아. 스바냐 3장 17절. 그는 구원을 베푸시 뭐라? 누구한테 구원 베풀어? 저는 자 밑에. 네? 기울어져 있는 자. 햇살아 어머니 삼아서 기울어져 있어. 여전히 오늘 또 기울어지고 내일 또 기울어질 거야. 나 일어나고 싶지 않아. 난 어머니 햇사람이 너무 좋아. 누워있어. 햇사람 나의 어머니.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양추버 씨 어머니와 연결을 생각해 봤어요. 양추버 씨는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제 기억으로는 그 어머니 사랑을 받았다는 기억이 없어. 무슨,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기, 운동회 하면 그러면은 부모님, 마을 전체가 다 경사거든. 그러면 도저 싸우고 막 그래. 한 번 도저 싸운 적도 없어. 집에 가서 먹어야. 뛰어가가지고. 그 제 기억에,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 그래서 아마 제가, 저 가까이에서 안 가는가 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속에서 전혀 가고 싶은 생각 이만큼 안 들거든. 이만큼도. 근데 따지면은 겉으로 보면은 장남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가봐야 돼 원칙이잖아. 이만큼도 안 들어. 안 들은 것도 이상해. 그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도 내버두는 거죠. 생기면 갈 것이고 안 생기면 안 생겨 내버두고 있는 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계해가지고. 나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걸 배웠구나. 이분이 나에게 준, 천성이라 하잖아. 타고난 자질. 다 부정이거든. 이분 자체가 부정이야. 이분 자체가. 겉은 굉장히 얌전하잖아요. 속에 화가 많잖아. 화를 참고 있는 사람. 세월이. 이분이 애아버지가 우평국장이었어. 처녀 때 이분이 우체국 근무했어. 응? 그러다가 아버지를 만난 거야.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 하다가 교장과 싸워가지고 튀어나와버렸어. 직장이 없어. 돈도 없어. 그런 생활을 산 거야, 같이. 얼마나 속에 화가 났겠어. 근데 한 번도 제 앞에서, 우리 앞에서 화낸 적이 없어. 근데 제 어린 기억에 두 분이 싸워가지고 어머니가 나간다 하고서 다른 집에 다른 한 10리 되는 그쪽으로 간다라고 간 기억이 나. 가신 적은. 그 외에 이렇게 막 했다는 그 기억이 없어. 근데 사실 이분의 거의 천성이 속에는 그렇게 많은 화가 나는데도 이게 화를 계속 누르는 그런, 물론 대부분의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러겠지만, 이분도 보는. 이분을 통해서 이걸 보는. 내 어머니 어쩔 수 없는 햇사람이. 나는 늘 여기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이걸 본 거야, 공부하면서. 야, 이게 뭐냐. 이게 웬 사랑이란 말도 할 수가 없어. 불러싸주시고, 이로 향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돼, 속에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울어졌으면은, 아래층에 기울어졌으면 가운데 층에서는 조금 기울어지고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생각으로 빠져야 되잖아. 똑같이 기울어지다. 여기도 더 하잖아. 구원받게 되면 완전히 여기서 나와야지. 일어서 있어야 되지. 똑같아, 같은 단서. 이게 공통적이야. 예. 여기에서는 모두 다 받아들이다, 믿다, 이해하다. 여기는 남은 자를 만들어준다. 여기는 구원하다. 이게 3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옆구리와 관계된 도마를 봅니다.
왜 도마가 이 말을 꺼냈는가? 도마의 신앙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하시고 성과 욕구를 보이셨다겠죠. 성과 욕구를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서 기뻐했다겠어요. 자세히 봐야 돼. 주를 보고서 기뻐했어요.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와요. 디두모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도마의 뜻이 쌍둥이. 쌍둥이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겠죠. 자, 여기서 생각해야 돼. 왜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을까?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함께 있지 않았다겠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를 보았다 한 겁니다. 자, 여기 말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한테 손과 욕구를 보여주니까 주를 보고 기뻐했다겠죠? 그러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주를 보고 믿었다는 말이냐, 안 믿었다는 말이냐는 거죠. 우리가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을 그대로 생각한다면 주를 보고서 기뻐했다 그것이 곧 기뻐하다 곧 믿었다 할 수 있잖아. 안 믿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생각으로 여기에 주가 나타나서 가정해봐. 그 주를 보고서 기뻐했어. 믿는 거 아니야. 달라. 보고 기뻐한 거다고 믿는 건 다르다 그 말이지. 그래서 도마가 이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들이 나오고 손들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그다음에 내 손이 도마의 손입니다. 도마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겠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믿는 것이 뭐냐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믿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할 때 믿는다가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손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를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 믿는 게 주님의 손들, 옆구리. 원어는 복수가 나와 있지만 줄여 생각하면 주님의 손을 믿고 옆구리를 믿는, 옆구리가 갈빗대야, 골방, 옆구리, 갈빗대를 믿는 것. 이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는 단어를 끄집어낸 것은 주님의 손을 그 다음에 주님의 옆구리를 넣는다가 이제 던진다 뜻이죠. 거기에 내가 던져야만이 믿는다. 던지지 않고는 결단코 우음에 두 번의 부정. 결단코 믿을 수 없다. 이 도마의 이 말씀, 도마와 관계 이 말씀의 사건이 그대로 옮겨져 와가지고 뒤에 있는 단어에 그 유명한 단어에 27절 말씀에 번역하기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 되라 하는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믿는 자 되라 하는 저 단어가 나왔어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도마라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할까? 그것을 좀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만이 왜 도마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관심을 가졌는지, 주님의 손에는 도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손가락이 있죠.
주님의 손에는 도마의 손가락, 그 다음에 주님의 옆구리에는 도마의 손이죠. 손가락, 손 이게 나와 있어요. 저 손가락, 도마의 손가락입니다. 도마의 손가락, 도마의 손. 왜 도마의 손가락과 도마의 손이 손가락은 손에, 이 손에는 지금 번역된 것처럼 하면은 못이 박혔다고 했잖아요. 못 박힌 흔적, 못을 박힌 흔적이 있는 그 손이 왜 도마의 손가락이 필요했을까? 왜 도마의 손이 왼손이 아니고 왼손은 잘라졌어. 단수야. 도마의 손이 단수라. 단수인데 오른쪽 손인데 오른쪽 손에 문제가 있는 거야. 오른쪽 손에 문제가 있는 도마의 손이 왜 옆구리가 필요했을까 하는 거지. 그러기 전에 도마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처음 해놨어. 이것이 도마라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 마음의 자세. 이런 마음의 자세가 주님의 손하고 옆구리를 믿으려면은 도마가 가지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나와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안 돼. 요한복음 11장 16절 기둥으로 하는 도마가 그랬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그 도마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앞에 이제 14절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기 나사로가 죽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걸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도마가 반응합니다. 16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이 정신이에요. 처음에 이런 정신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런 손가락, 손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속에 처음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는다. 어렵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 먼저 문자 그대로 생각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데는 아마 안 했잖아. 베드로가 말했나? 안 했죠. 도마가 먼저 말했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정신. 다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옮겨 적용시킨다면 이 말씀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수 있겠냐, 그 말.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응? 죽으리라. 어렵지? 그건 도마는 했거든. 그 다음에 14장.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그 도마가 14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4장 3절, 4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도마가 대답합니다. 일종 질문이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도마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한 거지. 만약에 도마가 이런 질문하지 않았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안 나오지. 도마의 질문 때문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죠,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 주님이 어디로 간다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거지. 거기도 이제 우리라는 표현 썼지만은 우리라는 속에 도마도 들어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도마의 고백이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번역을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두움이 나옵니다. 갈 곳을, 어두움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랬죠. 어두움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말. 나는 내 속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 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눈이 소경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소경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의 풀이 설명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11장에서는 죽으러 갑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했던 사람이 14장에 와가지고 나는 소경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20장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손가락 이야기하고 손 이야기합니다. 도마라는 단어가 뜻이 쌍둥이라겠죠? 도마 뜻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고 했을 때 쌍둥이와 관계된 중요 성경 구절 가운데 창세기 25장 24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5장 24절 말씀에 거기에 쌍둥이가 나오고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도마의 그 마음 속에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있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쌍둥이란 그 단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가서 말씀에서 쌍태 번역된 그 내용도 쌍둥이와 관계된 구절이 할 수가 있어요. 아가서 4장 5절 참고하고, 그다음에 아가서 4장 2절 말씀도 쌍둥이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 디두머라는 단어도 쌍둥이란 말입니다. 도마는 디두머라 했다고 해서 이 디두머 단어가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다. 쌍둥이. 그러면서 도마가 손가락 이야기합니다. 왜 도마가 손가락 이야기를 꺼냈는가 했을 때 손가락이 뭐냐는 거예요. 손가락은 크게 두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가락. 어쩔 수 없이 오실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사야 59장 3절이에요. 손가락. 그 다음에 레위기서 4장 25절. 이 두 구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가락. 여기 손가락은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 도마의 손가락은 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는 것이 도마의 손가락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 4장 25절에 의하면은 거기는 제사장의 손가락이 나오는데 그 손가락과 관계해서 속지 않은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도마는 나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의 손가락의 뜻이다. 신앙적으로. 여기에는 피. 이사야 59장 3절에 가면은 죄악 안에 있는 손가락이 더럽혀졌다고 했어요. 죄악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그 손가락의 뜻이다.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더럽혀졌으니까 피로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5절 말씀에 그 손가락 관계에서 속지 않은 피를 언급하면서 손가락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피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손들이 할 때 여기에는 지금 주님의 손에 뭐가 있다 그 말입니까? 일단 주님의 손에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를 내가 주님의 손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들은 피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들에는 피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손가락 관계된 그런 뜻이다. 그리고 손가락이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물 들어있다 뜻이에요. 손가락. 히브리 단어. 염색. 물들이다.
이사야 59장 3절 생각하면은 죄악으로 물들였다 그 말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였습니다. 손가락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는 염색하다, 물들여있다, 염료, 물감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다. 물론 붙잡고 있다 뜻도 들어있습니다. 손가락이라는 단어 속에 붙잡고 있다 뜻도 들어있어요. 손가락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나의 손가락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왜 그냥 나온 말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 다시 요한복음 14장 가면은 나는 어디 간지 알지 못하겠죠? 소격입니다 했잖아. 소격입니다. 거기에도 손가락 관계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손가락. 그래서 주님의 피 안에는, 주님의 손에는 피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못자국이 나옵니다. 이 못자국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이 이제 복수야. 못들이죠, 못들. 못 자국이 했잖아요. 자국을 다른 데서는 본 번역합니다. 본이 되다. 믿는 자의 본이 되다. 그렇게 번역됩니다. 뒤포스, 자국이라는 단어가 딤전 4장 12절에, 딤전 4장 12절에서는 믿는 자의 본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때리다. 그러니까 못으로 때리는 거지. 못자국이라는 말은 못으로 때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만 나와. 다른 데 안 나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못이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와. 그거 기억하셔야 돼. 이 못을 잘못 이해한 거지. 잘못 이해한 것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거기에 못을 박으셨다라고 가정하기 쉽잖아. 십자가 달리셨을 때 못을 박았다는 성경 구조는 없어. 엄밀히 말하면 성경 구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이라는 저 단어가 여기에만 딱 두 번 나온 단어다. 그건 다른 데서 안 썼어. 마태, 마가, 누가 등등 뭐 요한계시록 말씀도 안 써 있어. 여기에만 딱 두 번 나온 단어라. 그럼 이 못이 뭘 말할까? 그 못이 지금 손 안에 있는 거잖아. 손이 가리키는 것이 주님의 피와 관계돼. 그리고 손이라고 했을 때 그 손에는 요한복음 13장 3절 손이야. 내용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절 모든 것을 그 주님의 손에 맡겼다 그 나와 있어. 요한복음 13장 3절에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요한복음 13장 3절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겼다 했을 때 주님의 손에는 주께서 맡기신 모든 게 들어있어. 그런데 그 구절 안에 뭐가 드는가 하면은 복잡한 거. 13장 3절. 저녁을 먹는 중 그랬어요. 저녁을 먹는 중에 하신 말씀이죠.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 자기 손에 맡겼다고 했죠. 그 말 나오죠? 모든 것을 자기 손 안으로 했죠. 손들 안으로. 그리고 20장 25절 말씀에는 손들 안으로가 아니라 손들 안에라 하겠고. 그러니까 주님의 20장 25절 말 주님의 손들에는 요한복음 13장 3절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손이라 그 말이죠. 이때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 저녁 먹는 것과 관계된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의 의미가 저녁을 먹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서 모든 것이라. 그러면은 이 말이 뭐냐 했을 때 저녁을 먹다 말은 없지만 번역 그렇게 했잖아. 그 저녁과 관계해서 저녁을 먹다 했을 때 그 먹다가 헬라어로 기노마이잖아요. 저녁을 만들다, 저녁이 되다 그 뜻이죠. 그런데 이 저녁과 관계해서 저녁 번역할 때 만차 번역하기도 하고 그걸 번역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인가 말씀에서 어린 양 19장 9절 말씀에 어린 양은 혼인 잔치하고서 잔치 번역되었어. 잔치. 그런데 이 단어가 저녁 번역하기도 하고 잔치 번역되는데 이 단어가 후회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저녁 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저녁에 있는데 저녁 후에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는 후에라는 말이 없어. 그 말의 의미는 저녁이라는 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후의 뜻이 있고 후회가 아닌 그냥 저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저녁이라.
후에라는 말이 없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온 게 누가복음 나와. 누가복음 22장 20절. 아, 저녁과 관계에서 두 가지 뜻이 있구나. 저녁 후라는 말이 있고 후가 오기 전 저녁이다 하는 그 내용과 저녁이 만찬이니까 만찬. 누가 22장 20절. 누가 22장 20절이죠. 잔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녁을 먹었다 나오죠. 저녁을 먹었다가 이게 이제 동사고, 아까 저쪽은 명사고, 그러니까 저녁을 먹은 후 그랬죠. 그 말이 의미는 이 구절 말이 의하면 잔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잔이 나오잖아. 잔이라고 했을 때 이 잔이 이제 담그려면 대표적으로 이 잔을 내려서 멀리 하옵소서 할 때 그 잔이잖아. 그런데 이 잔의 신앙이 두 가지야. 저녁 먹은 후에 잔이 있고, 저녁이 있는 그 잔이 있고, 잔의 신앙도 두 가지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에서 저녁을 먹은 후라는 저 표현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후라는 말이 없는 저녁이 되었다 하는 단어죠. 만찬이 되었다 할 때 사용 단어죠. 그랬을 때 저녁과 관계된 모든 걸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저녁과 관계된 모든 것 안에는 탕감하다가 들어요. 탕감하다. 피가 들어요. 그 나중에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이제 더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대충 그렇게 정리해 놓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여기 가서 뭐 설명하고 마칠겠네. 적어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제 기억으로 못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구절로 못이 이런 뜻이다 하는 구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이 못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는 구절. 전도서 12장 11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0장 25절 밑에다가 전도서 12장 11절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1절. 여기에 못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못 자고 할 때 그 못의 내용이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보시면은 지혜자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복수.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했죠. 그 다음에 거기 못 나오죠. 못 같다 했죠. 거기도 못 같다 했잖아. 못 같다 했을 때 저 못은 말씀들이지. 말씀들. 이해되시는가? 잘 정리하셔야 돼.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못들 복수.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못이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못 자고 할 때 못의 신앙적 의미다. 헬라어에서 못은 요한복음 20장 25 딱 거기에 두 번밖에 안 나온다. 다른 데 안 나온다. 물론 동사 관계에서 사용된 구절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못을 못 갖다 할 때 말씀들이 못이다. 채찍 갖다도 말씀들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못 갖다 했을 때 거기 이제 스승이 나오죠. 번역을 스승 했잖아요. 스승이 바알이야, 바알. 그 바알이란 단어가 밑에 보면은 마스터, 영어로 마스터 했잖아. 그 주인이요. 다른 데서 주인 번역할 수가 있어. 이사야 1장 3절에 주인의 구유할 때 바알이야. 주인의 구유할 때 바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은 없잖아요. 1167번 바알이란 그 단어에 말씀은 없잖아. 바알이 그냥 바알이 있네. 바알이니까 번역할 때 그 바알이 우리 바알 신할 때 바알로 나오지만은 주인 그렇게 해도 번역된 단어다. 남편 이렇게. 그런데 말씀은 없잖아. 없는데 말씀 붙여놨잖아. 해석을. 그것이 앞에 있는 그 말씀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못은 말씀들을 가리킨다 그 말이고, 그러면 말씀들인데 어떤 말씀들이냐 그 말이지. 이제 어떤 말씀들이냐 해가지고 회중의 스승이 그렇게 나왔잖아. 스승이란 말 빼버렸다. 이해하시려면 스승 번역된 단어가 주인이 구유할 때 주인, 또 바알인데 바알 남편 번역하기도 하고 주인 번역하기도 하고 스승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또 바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다. 그런데 그 말 빼 일단 제외하고서 못이다. 못은 말씀이다. 말씀인데 잘 박혔다고 했잖아. 잘 박히다가 심다야. 심다. 심어주다. 과수원을 심다. 씨를 심다 할 때 심다라. 심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잘 박히다가 심어있는 못이다 그 말. 심었다. 심어있는 못이다. 심었다 했을 때 이제 전도서 말씀 안에서는 뭐 포도원을 심었다, 뭘 심었다 이렇게 등장을 해.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나. 시편 94편 9절 말씀에 시편 94편 9절 말씀에 잘 박히다 하는 저 단어가 거기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94편 9절. 시편 94편 9절. 거기서는 귀를 지으신 자 번역했죠. 94편 9절에 귀를 지었다고 했잖아. 지었다고 했는데 그 밑에 영어 단어가 플랜트 심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귀를 심었다 이렇게 바꿔 번역이 가능합니다. 귀를 심었어. 귀를 심었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귀를 심어주니까 뭐였어? 뒤에 말씀에. 듣지 아니한다고 했잖아. 그 말, 듣는다 그 말이지. 귀에다가 심어주셨으니까 듣는다. 그 귀에다가 심은 것이 말씀이잖아. 귀에다가 심은 것이 말씀이야.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귀에다가 심어주니까 들었다 그 말이지. 듣지 아니하다 그 말은 이제 반어법이다. 귀에다가 말씀을 심어주니까 심어준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인 거지. 그런데 이제 귀에다가 심어준 그 말씀을 여기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는 못이 난 거잖아. 그러면 심어준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여기에 기가 막히게 단어가 나옵니다.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중. 회중이 모세 내용입니다. 회중. 회중에다가 말씀의 귀를 심은 거예요. 말씀의 귀를 심다. 회중에다가 말씀의 귀를 심다. 회중이라는 단어. 저 회중이라는 단어가 목과 관계된다. 회중이라는 단어가 목과 관계된다. 그리고 못자고 하고 하면은 이 회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때렸다. 알아듣게 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회중이 목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회중이 뭐냐? 한 번밖에 안 나온 명사. 여기서 명사. 동사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들었던 말씀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미가서 4장 6절. 내가 뭐다입니다. 내가 뭐다가 회중입니다. 회중. 회중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모으다, 받아들이다, 믿다, 이해하다. 누구를? 저는 자. 햇사람 어머니하고 누워서 기울어져 있는 자를 모으다. 저는 자를 모았다. 제 아래층. 그게 무엇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나의 손가락, 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나는 더럽혀져 있습니다. 죄악을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죄악을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죄악에 손가락 단어가 물들였다 말씀이니까 죄악에 물들여져 있어서 나는 더럽혀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소경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그 배경 속에는 내 손가락도 한복하고 있다. 내 손가락도 한복하고 있고, 내 손도 한복하고 있는 거야. 손가락하고 내 손 때문에 다른 여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 이것과 씨름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 왜 다른 여자랑 저희들이 있었을 때 도망가 없었느냐? 혼자 씨름한 거. 손가락 때문에. 자기 손 때문에 씨름한 거. 이 손가락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러면 손가락, 죄악에 물들어진 그 손가락은 따지면 뭐 하는 거야,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지. 갈빗대잖아, 그게. 갈빗대. 기울어져 있는 거지. 제 아래층이지만은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당신의 손에 못자국으로 넣어달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의 배경을 지금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울어져 있는 나를 모아주세요. 그게 당신의 손 아닙니까? 피가 있는 손이고, 당신의 손은 손이라 다르고 이 손도 있지만은 능력, 방향, 그것도 또 있었잖아요. 수단, 방법 등등. 당신의 수단, 당신의 능력은 전원자이신 나를 모아주는 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아준다 하는 그 말씀으로 나를 때려주세요. 내 안에다가. 떼어주세요. 난 그리야 믿겠습니다. 그 첫 번째 믿는 거. 첫 번째 믿는 거. 그럼 이 옆구리는 두 번째 손은 그래도 미끄러진 거지. 그렇죠? 여기서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얘도 미끄러지는 거야. 왼손도 잘랐지만 왼손 의를 잘라서 오른쪽에 의를 가려 하지만 여전히 이 손이 마르고 미끄러져. 그런데 여기서 미끄러진 것은 이제 뭐 중층이란 거야. 가운데층이라겠지. 가운데층. 이거 좀 이제 여러분 생각도 해보죠. 가운데층일 수가 있겠고 마지막 유층일 수가 있겠고. 손이라는 단어가 손 내용이 여기에서는 손가락이 지금 아래층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이 젖는 자를 모았다는 내용이었으니까 첫 번째 내용이 이쪽에서는 옆구리가 좀 젖는 거잖아요. 젖는다 했을 때 중층에서도 미끄러져 있고 그래서 남원자가 되었고 남원자가 되었지만 또 미끄러져 있고 그래 결국 따지면 이게 이제 뭐 마지막 구원이니까 구원이라는 옆구리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내 손가락을 언급한 다음에 또 내 손이란 말을 언급한 이유가 여전히 나는 미끄러졌다 그 말이지. 손가락은 제 아래층에 미끄러진 것이고 내 손은 중층에 미끄러지고 또 위층도 가도 나 미끄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진 나를 옆구리에 넣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옆구리는 뭐하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생각한 것은 당신의 옆구리는 이런 나를 그냥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둘러싸고 또 둘러싸고 높이고 이로 향하고 하지 않습니까? 3층이 아닙니까? 해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야, 니 뭐 손가락 이야기하고 손 이야기하는데 그거 뭔 말이요? 왜 그런 말을 해? 하지 않았죠. 그대로 받아들였죠. 받아들여가지고 내 손, 내 옆구리. 그래서 여기에서 손과 옆구리의 신앙의 경계 표시가 있는 거예요. 경계 표시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거 둘 다 합쳐가지고 믿는다 했잖아요. 믿는다가 피스토스야. 믿는다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다 믿음 그러면 피스티스. 요 히브리 11장 1절 이하에 히브리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어. 피스토스에서. 그런데 이 피스토스가 누가복음 16장 11절 이하에 가면은 이 믿는다가 작게 믿는다가 나와. 그 다음에 뭐 크게 믿는다.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남은 달란트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 작게 충성했다고 했잖아. 충성하다 믿는 거야. 그랬을 때 왜 이 피스토스를 두 가지로 나누느냐, 작다, 크다 나누느냐 했을 때 작게 믿었다가 뭐가 되겠어? 주님이 뭐가 되겠어? 그렇지. 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눠진 거야. 피스토스는. 그리고 히브리에서 믿음을 정의하는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이 두 가지야. 거기 참고하면 뒤에 쪽이 해당되는 것이 여기 거야. 여기 손가야, 손가. 히브리 11장 1절에 앞에 것이 옆구리 쪽이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다음 주에 저 이제 단어가 나와 있는 다른 구절에 피스토스에 나와 있는 저 단어들을 따라가 보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시간 좀 갔지만은 저 개인적 이야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부정 쪽에 살고 있고 불안하고 또 참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은 것 같던데 저는 미리 가가지고 점검을 해야 돼. 차를 미리 가 점검하고 뭐 10만 한 8만 킬로 가까이 탔는데 그래도 한 두 달쯤 가가지고 정비소 가가지고 차 어떻는가 해달라. 나 모르니까 해달라. 그것도 이제 차중에 좀 뭐라면 유비무원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제 자체가 그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제 차를 누구한테 제 아내한테 맡기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거든. 본인 차 타고 그 신청 뭐 다니는데 두려워 처음에. 그 지금은 그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 그렇지만 두렵지. 그런 두려움, 불안, 무서움, 내 어머니. 목사님 성격이 그러니까 성격이 그래. 그렇지만 안 변하더라. 변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 저는 자를 모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저는 자를 남은 자로 만들어주시고 야, 어떻게 이런 내가 너와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의 같은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래서 불과 불꽃으로 싸매시고 믿음으로 싸매시고 생명의 길로 올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길로 올라가게 하시고 나는 계속 뭐하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누워있는데 계속 어머니하고 누워있는데 저분께서 하시는 거라. 그러니 앞으로 이제 막 일을 쓰지 말아라. 누워있는 햇사람이 오면은 햇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불안하다. 불안을 받아들여라. 그냥 그대로 수입을 시켜라. 저분이 받아들인 것처럼. 그럼 내가 막 그것을 없애려고 막 이렇게 일을 쑥 하면 그게 오히려 속에서 더 힘든 거야. 그대로 나는 햇사람이 어머니를 다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늘 누워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지. 나는 이렇습니다. 늘. 나는 이러한데 당신은 나를 둘러싸고 위로 향하게 하시고 아래층에서 중층 가게 하시고 중층에서 2층 가게 하시고 올라갈 때도 여전히 또 절고 가도 절고 어? 도마가 이 역구를 알았다는 사람. 응? 어떻게 알았을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보고 기뻐한 것으로 끝났지만 안 가고 계속 자기가 씨름한 거지. 결국에 지금 젖는 거잖아. 이 젖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고서 그 문제를 씨름한 거지. 그런데 이제 손과 욕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정말 듣고서 있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주께서 또 보여주시고서 믿는 자 되라 하신 거예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어머니하고 누워 있읍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